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받잡고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드디어 만났죠. 만나가지고 유마거사와 문답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 뒷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문수사리는 말씀하시되 거사이시여 이 방은 어떠므로서 시중도 없이 비었나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모든 부처나라도 또한 다시 다 빔이니다. 또 물으시되 어떠므로서 빔이 되나니까. 답하여 가로되 빔으로서 빔입니다. 또 물으시되 빔이 어떻게 빔을 쓰나니까. 답하여 가로되 판가름이 없는 빔인 까닭으로서 빔이니다. 또 물으시되 빔이 가히 판가름을 하나니까. 답하여 가로되 판가름도 또한 빔입니다. 또 물으시되 빔은 마땅히 어디에서 구하나니까. 답하여 가로되 마땅히 62견 가운데서 구하나니다. 또 물으시되 62견은 마땅히 어디에서 구하나니까. 답하여 가로되 마땅히 온갖 중생의 마음 행하는 가운데서 구하나니다. 또 어진 이의 물으신 바에 어찌 시중이 없습니까 하셨으나 온갖 마귀와 및 모든 외도가 다 나의 시중입니다. 어떠한 바로서 이겠습니까? 묻 마귀란 낳고 죽음을 즐기며든 보살은 낳고 죽음에 버리지 않으며 외도란 모든 소견을 즐기며든 보살은 모든 소견에 움직이지 않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 들어가지고 잘 모를 겁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왜 이제 알기가 어려우냐 하면, 이제 번역 자체도 좀 문어체로 되어가지고 알아듣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도 법문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문수보살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사이시여, 이 방은 어떻게 시중이 없이 비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처음에 이제 유마거사가 그랬죠. 답이 혼자 침상에 이제 누워 있었어요. 시중이 있었지만 다 좀 나가라 이라고 이제 혼자서 누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있다는데 아무런 시중도 없이 이제
부처님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유마거사. 유마거사도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면 그 어느 부처님 나라에서 그 화생으로 이렇게 이제 왔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처님을 도우는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 중도 법문을 부처님과 쌍벽을 이루는 위치에서 이것도 이제 중도 위치인데 부처님은 이제 승가 대표, 예를 들어서 유마거사는 속가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쌍벽을 이루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융화경을 만들 때 그런 설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사시여 이 방은 어째서 시중이 없이 텅 비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 답이 모든 부처나라도 다 이렇게 비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문수보살이 물어본 것은 시중도 없이 텅 비었습니까? 그거는 어떤 뜻으로 물어봤을까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천하의 문수보살이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모습을 걷어잡고 아무도 없으니까 유마거사 혼자 들어누워 계시니까 이 시중도 없이 텅 비었습니까? 라는 모습을 걷어잡았습니다. 상. 시중도 없이 텅 비었습니까? 텅 비었다는 의미, 비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문수보살이 비었다는 의미를 모양을 걷어잡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문수보살이 비었다는 의미는 실제로 그 광경을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천하의 문수보살이 아니면 일반 사람이라면 이리 텅 비었습니까? 이거는 다분히 모양만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오늘 모양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왜 이리 텅 비었습니까? 텅 빈 모양. 일반 사람이라면 텅 빈 모양을 이야기한다. 근데 천하의 문수보살, 부처님의 명을 받들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과 수많은 보살들이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한결같이 제가 어느 때 이러이러한 일로서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가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부탁을 하죠. 그럼 그대가 가는 게 어떻겠소? 예. 참, 유마거사라는 분은 참 수작하기 힘듭니다. 정말 힘든 분입니다. 어려운 분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명을 하시니 저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답이 벌어졌죠. 지난 시간에도 유마거사가 오는 바 없이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는 바 없이 오셨으며 보는 바 없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죠. 벌써 그러면 아유 힘들게 오셨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오는 바 없이 오시고 보는 바 없이 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문답이 쭉 됐습니다. 되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어째서 아무도 없이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이 방이 이렇게 비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유마고사는 모든 부처나라도 다 이 비었어요. 이렇게 비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따분히 모습이 아니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혹시 문수보살이 비었다는 모습을 이야기할까 싶어서 답을 아예 그 모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비었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나라도 다 비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부처나라도 다 비었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부처나라도 다 이렇게 비었어요. 그럼 부처나라도 부처님 계신 곳마다 전부 이렇게 침상에 홀로 드러누워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유마고사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부처나라도 다 이렇게 비었어요. 비었어요. 그 말은 불국토거든요. 부처나라가 한문으로는 불국토. 불국토에는 부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부분은 뭡니까? 일체를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보아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걸림 없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어째서 이 방은 이렇게 비었습니까? 이러니까 다 부처나라도 다 이렇게 비었어요. 부처나라 가보세요. 부처나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체를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혹시 그 빈 모습을 걷어잡고 이야기를 할까봐 딱 선수를 치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어째서 빔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비었다 하니까. 요거는 이제 말이 번역이 못 알아듣게 이제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어째서 불국토가 빔이 됩니까? 왜냐하면 모든 불국토 부처나라도 다 비었어요. 이러니까 문수보살은 어째서 부처나라가 다 비었습니까? 빈 이유를 묻는 거예요. 어째서 부처나라가 다 비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비었으니까 비었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나라가 빈 것을 내가 비었다 하는데, 응? 그 뭐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비었으니까 비었지요. 어째서 부처나라가 비었습니까? 이러니까 비었으니까 비었죠. 그 말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부처나라 당연히 부처나라에는 만법을 대했을 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그 누구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나라지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빔이 어떻게 빔을 씁니까? 요게 비었다는 모습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비었다는데 부처나라가 다 비었다? 어째서 부처나라가 비었습니까? 비었으니까 비었지요. 응? 비었으니까 비었지요. 그런데 빔이 어떻게 빔을 씁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런 뜻도 되거든요, 지금. 아직도 문수보살이 모양을 버리지 못했을까 의심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이 대목에서. 그래서 빔이 어떻게 빔을 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사용합니까?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가름이 없는 빔인 까닭으로서 빔입니다. 판가름이 없는 빔이기 때문에 비었지요. 판가름이 없는 빔이기 때문에 비었지요. 판가름은 분별. 분별이 없는 빔이니까 비었지요. 분별이 있는 빔은 뭡니까? 그럼 분별이 있는 빔과 분별 없는 빔의 차이는 분별이 있는 빔은 빔에 대한 상을 가지는 겁니다. 공상. 빔에 대한 상, 공상. 분별이 있는 빔은 빔에 대한 상을 가지고 비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 것. 그게 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분별 없는 빔인 까닭으로 비었지요. 모양으로서 판단하는 빔이 아니고 온갖 모양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이기 때문에 걷어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별 없는 빔이야. 말하자면 빔이라고 분별을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빔이 가히 분별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빔이라는 상을 또 가진 것처럼 들리거든요. 빔이 분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분별도 또한 비었습니다. 분별도 또한 비었다. 분별하는 그것도 가짜입니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분별을 잘하는 것은 일체가 허망한 헛개비로 알면 분별을 잘하는 건데 분별이란 또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 없는 빔이기 때문에 비었는데 그러면 그 빈 것이 빔이라는 것이 분별을 합니까? 그러니까 빔이라는 상을 아직도 여의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빔이 분별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분별도 사실은 한 생각 아닙니까? 분별하면 한 생각이겠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면 그것도 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 분별도 또한 빈 겁니다. 분별도 진짜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분별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빔은 마땅히 어디에서 구합니까? 빔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이 말은 빔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 비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유마거사가 마땅히 62경 가운데서 구하나니다. 마땅히 62경 가운데서 알 수 있죠. 비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점차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왔죠. 62견 가운데서 구한다는 것은 온갖 모습. 62견 하면은 62가지로 보는 견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러나 크게 말하면 만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온갖 모습, 62견. 온갖 모습 가운데서 구합니다. 왜? 비었다는 걸 온갖 모습 가운데서 구한다. 사람들이 비었다고 하니까 자꾸 텅 빈 자리, 텅 빈 모양, 우리의 심지가 텅 비었지. 심지가 텅 비었다 하니까 또 자성이 텅 비었지. 심지하고 자성은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심지와 자성은 쓰임새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물론 같다고 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심지 하나만으로는 그건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는. 자성이란 말은 심지가 육근을 쓸 때, 우리 육신을 쓸 때 스스로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늘 이야기했죠. 우리 육신을 쓸 때 육신 중에 눈이라는 기관을 쓰면 보는 성질이 나타나고, 코라는 기관을 쓰면 냄새 맡는 성질이 나타나고, 혀라는 기관을 쓰면 맛을 보는 성질이 나타나고 등등. 우리가 육근을 사용할 때 이러이러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러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자성이 청정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성이 맑고 깨끗하다. 자성의 모양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칭선사나 이제 법상에 서는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자성이 청정하다 이러면 마음이 청정한 거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면 또 청정하다는 상을 가지고 있어. 자성은 모양도 없을 뿐 아니라 성질이거든요. 성질. 스스로의 성질,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의 성질. 스스로의 성질이 청정하다는 것은 스스로의 성질이 깨끗하다는 것인데, 스스로의 성질이 깨끗하다는 것은 망념이 없다는 거지. 망념이 없어서 깨끗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망념이 없어서 깨끗한 이유는 뭡니까? 온갖 망념은 만법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생겨나는 것이 망념이니까 만법, 그 만법 중에는 나라고 착각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만법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끗하지 못하죠. 근데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러면은 그건 진짜가 없으니까, 헛개비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안다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집착하는 거지. 그걸 안다면 집착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야지 자성이 청정해야 해탈인 거지. 집착을 안 하니까, 걸림 없으니까 해탈인 거지. 그렇죠. 해탈이니까 당연히 부처인 거지. 응? 부처가 뭐 거창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인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빔은 마땅히 어디에서 구합니까? 62견에서 구한다. 빔은 헛개비잖아요. 비었다는 모양이 아니고 헛개비거든요. 헛개비는 어디서 구합니까? 62견에서 구한다. 62견 온갖 모양을 쳐다보고 이거 가짜네,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헛개비네. 그래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또 문수보살이 질문을 합니다. 62견은 어디서 구합니까? 62견. 어디서 구하겠어요? 뻔하지. 답하여 가로되 마땅히 온갖 중생의 마음 행하는 가운데서 구합니다. 마음 행하는 가운데라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조금 고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고치면 중생의
한 생각에서 구합니다. 중생의 한 생각은 뭡니까? 전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거 62견이거든.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는데 그걸 가짜로 알면 비었다는 걸 완전히 터득하는 거니까. 그리 되어야 해탈이 되는 거지. 결국은 이런 걸 이제 비었다는 걸 아는 자체가 벌써 해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해요. 비었다는 걸 아는 자체가 해탈이다 이러면 전부 심지를 비웠다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완전히 엉터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선사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어진이의 물으신 바에 어찌 시중이 없습니까? 했지만 온갖 마귀와 모든 외도가 다 나의 시중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마귀라는 것은 낳고 죽음을 즐기며든, 그 말은 낳고 죽음을 즐긴다는 말은 낳으면 낳는 모습에 들어앉고 죽으면 죽는 모습에 들어앉습니다. 어떤 데는 낳았다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죽었다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마귀는 그렇다. 그런 것이다. 그런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생사의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는 게 마귀고, 보살은 낳고 죽음에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낳고 죽음을 잘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낳고 죽음을 잘 사용해서 낳고 죽음이라는 데 집착을 하지 않고 이런 뜻이거든요. 보살은. 또 외도란 모든 소견을 즐김이거든. 외도는 모든 모습을 즐긴다 이 말이야. 모든 소견. 자기가 한 생각 이렇게 놓고 그걸 진짜로 착각해서 즐긴다. 그게 외도야. 보살은 모든 소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살은 모든 소견에 움직이지 않지. 왜냐하면 모든 소견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너무나 잘 아니까 움직일 리가 없죠. 그래서 부동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외도는 내보다 한 수 아래인 시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중을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쭉 또 뒤에 넘어갑니다. 또 질문을 이제 쭉 합니다. 이 질문도 이제 잠깐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거사의 병이란 것은 어떠한 모습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나의 병은 형상이 없으므로 가히 보지 못합니다. 또 묻습니다. 이 병이 몸으로 합함입니까? 마음으로 합함입니까? 하니까 몸으로 합함이 아니니 몸 모습을 여인 탓이며, 또는 마음으로 합함이 아니니 마음이 꼭두와 같음인 탓이니라. 또 묻습니다. 지대, 수대, 화대, 풍대인 이 사대에서 어느 대의 병입니까? 하니까 답하되 이 병은 지대가 아니로되 또는 지대를 여의지 않으며 수, 화, 풍, 대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중생의 병도 사대로조차 일어남인지라. 그로서 병은 두밀세 이런 탓으로 나도 알느니라. 자, 여기까지 잠깐 이제 끊겨 있으니까 끊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문수보살이 또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유마거사의 질문은 핵심이 공이었죠. 공이 사실은 환입니다. 근데 가장 착각을 많이 해요. 이 공이 이제 비었다 이러니까 빈자리, 심지어 뭐 맨날 뭐 빈 그 자리,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없는데 자꾸 그 자리를 찾네 또. 그런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렇게 그 자리로 착각해서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 찾는다고 몰릴까봐 이 자리가 안 보이지, 자리가. 그 뭐가 뭐 번쩍하면 저기 그 자리인가? 저기 그 자리인가? 그래가 막 그냥 귀신굴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말하자면. 그 자리라는 거 없어요. 응? 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제 문수보살이 다시 묻습니다. 거사의 병은 어떤 모양입니까? 아까는 제가 이제 그 책에 있는 그대로 번역된 그대로를 소개했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제 식대로 바꾸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거사의 병은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몸이 아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나의 병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못 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병이 모양이 없습니까? 병이 모양이 없어요? 모양 있잖아요. 감기 걸렸다 이러면 감기 걸린 모양이 있잖아요. 기침 걸럭걸럭 하거나 열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증세가 있죠. 몸살 모양이 없습니까? 두통 모양이 없어요. 골절 모양이 없어요. 위장병 모양이 없어요. 심장병 모양이 없어요. 다 있지. 병이 모양이 없는 병이 어디 있어요? 모양 없는 병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마거사가 거사의 병은 어떠한 모양이라 하겠습니까? 이 말은 문수보살이 지금 유마거사 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이 문병을 가면 그렇게 묻잖아요. 입원해 있는데 더 가면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응?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어디가 아프셨어요? 이렇게 들어누워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병문안을 왔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 유마거사가 내 병은 모양이 없어요. 못 봅니다. 온갖 병은 모양 없는 병이 없어요. 응? 모양 없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없어요. 그런데 유마거사는 내 병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겠죠. 문수보살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마거사가 이렇게 내 병에 대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응? 안 아픈 척 하는 겁니까? 지금 문수보살한테 쪽팔리게, 너 정말 아픈 거 쪽팔리네. 너 안 아픈 척 해야 되겠네. 그럼 어떤 병 걸렸습니까? 이러면 난 안 아파요. 내 병은 모양이 없어요. 내 병은 모양이 없어. 병명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 근데 뭐 우리가 병명이 없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병명을 못 밝혔다 이런 뜻으로 보니까. 근데 유마거사의 대답은 이거는 이제 의미가 다르거든요.
지금 무슨 병 걸렸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 병은 모양이 없는 병이에요. 그 의미가 있죠. 모양이 없는 병이라는 것은, 내 병이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지.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거야. 고정된 모양.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눈치를 팍 챘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병이 몸에서 일어난 겁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응? 몸에서 일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심지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쉽게 이 병이 몸에서 일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생각으로 만든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응? 몸에서 일어난 겁니까? 생각으로 만든 겁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까? 이 말은 몸에서 일어났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으로 만든 겁니까? 뭐 이런 뜻도 되고, 어쨌든 몸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몸으로 합함이 아니니, 몸으로 온 것이 아니요. 응? 왜 몸으로 온 것이 아니냐 하면, 너는 몸 모습을 떠났어. 마음으로 온 게 아니요. 마음은 마음은 헛개비와 같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의 병은 모양이 없다 하니까, 응? 모양이 없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또 질문을 자꾸 해요. 몸에 온 겁니까? 마음으로 온 겁니까? 응? 이렇게 물었잖아요. 나는 몸 모양은 떠났는데, 내가 몸 모양을 떠났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난 나라는 것을 왜 진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항상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나라고 할 때마다 나는 같은 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뜻도 되거든요. 난 나라고 할 때마다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응? 그러니까 몸 모양을 떠났지. 그게 몸 모양을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니요. 왜? 마음은 헛개비 아니요.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응? 생각이니까. 여기서 마음이라 표현했지만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은 헛개비잖아요. 응? 내 생각은 생각할 때마다 바뀌는데, 내 몸이 생각할 때마다 바뀌는데, 그 헛개비지. 그러니까 몸 모습도 떠나고 마음 모습도 떠났어. 이유는 몸 모습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마음 모습을 떠났다는 것은 마음이 헛개비와 같기 때문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문수보살이 물고 늘어져요. 지금 응? 분명히 몸 모습 떠나고 마음 모습 떠났다 했는데, 헛개비라 했는데, 마음은 생각이니까 생각은 헛개비라고 했어요. 그래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지수화풍대인 이 4대에서 어느 대의 병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럼 지수, 화풍 중에 어느 쪽입니까? 좋은 말 할 때 말씀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 네 병은 지대가 아니지만 지대를 떠나지 않았어. 수화풍, 지수화풍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대가 아니지만 사대를 떠난 건 아니요. 왜냐하면 지대라 이러면 지대 땅기운, 지대 고정되잖아요. 수, 물기운, 화, 불기운, 풍, 바람기운. 그러면 지수, 화풍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 고정이 되죠. 근데 그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요. 왜냐하면 육신은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생의 병도 사대로조차 일어남인지라. 중생의 병, 몸뚱이가 있으니까 일어났죠. 났지, 병이 났지. 몸뚱이가 없으면 어떻게 병이 나겠어요? 몸뚱이가 있으니까 병이 나지. 몸뚱이가 있는데 병이 어떻게 안 나겠어요, 또? 응? 무슨 병이라도 나지. 좀 많이 나는 사람, 작게 나는 사람, 세게 나는 사람, 지금 아주 약하게 나는 사람, 그것도 유전인자에 따라서 그건 원인과 결과법, 그건 인연법에 의해서 그런 튼튼한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은 좀 적게 나고 좀 약한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나고 그렇게 할 따름이지. 병이라는 게 몸뚱이가 있는데 어떻게 병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지구에 지금 77억, 약 80억 인구 중에 한 번도 무슨 병이라도 안 난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당연하게. 왜? 몸뚱이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생의 병도 이 몸뚱이 때문에 병이 일어남인지라. 원래 그런 이치기 때문에 병은 두지만, 병은 두지만, 병은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병은 두어. 감기가 걸리면 감기 걸렸어. 병은 두어. 그렇지만 병을 고정된 모양으로 안 봐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고정된 모양.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감기 걸려도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감기 걸려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리면 온 중병이 들은 것처럼 들어눕고 난리구슬 지기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래서 병은 두밀세 고정된 모양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몸이 있으니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탓으로 나도 앓고 있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병문안 왔으니까 거사의 병은 어떤 모양입니까? 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병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럼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병이에요? 이렇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몸병입니까? 마음병입니까? 그러니까 몸병도 마음병도 아니요. 응? 몸 모습을 벌써 떠났고 가짜니까. 그것도 마음도 헛개비 같은 거니까 떠났어. 그러니까 그러면 몸뚱이 중에 지수화풍대 어느 됩니까? 또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거든요. 아유, 그건 어느 대도
아니지요.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몸에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데도 아니지만 알고 보면 또 그걸 떠난 건 아니요. 중생의 병도 그렇지 않소. 중생의 병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면 몸 지수 화풍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이 일어났고 그렇지만 나도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은 알소만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은 알소만 그 병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병은 알지만 나는 병은 안 앓는다. 몸이 있는데 나는 병 안 걸려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나도 병은 알지만 그 앓는 느낌은 다 다르지 않소. 나는 그 앓는 느낌에 고정되지 않소. 그게 이제 중생의 병과 다른 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그 뒤에 또 한 토막이 있는데, 그 한 토막을 더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런 탓으로 나도 병을 앓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